일 줄 아는 지혜로 우리 오늘 말씀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은 이 예배당에는 어린 친구들이 없으니까 말이죠. 아주 어린 친구들은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젊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이랬는데 으리으리했어 이렇게 한마디씩 너스레를 떨곤 하죠. 자, 우리 지난 날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각자 가진 외모의 최고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권사지만, 지금은 장로지만 이렇게 무게 잡고 앉아 있지만 예전에는 내가 이런 것도 입고 다녔어, 내가 이랬었어, 이랬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주름이 없고 눈빛에서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순수함이 떠오릅니다. 젊음은 영원할 줄 알았고 노년의 삶은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다림, 그것은 그저 지겹고 갑갑하기만 한 그러한 단어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기다림을 고독하고 그리고 재미없는 어두운 동굴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심한 이질감을 가지고 있고 또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은 말이죠. 1초도 못 기다립니다. 어느 누가 현재 지금 나의 모습을 기다려본 사람 있을까요? 저부터도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단 한 번도 기다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러한 현재입니다. 그때는 미래였겠죠. 그토록 내가 기다리며 바래왔던 그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일까요? 나의 생각과 계획과는 멀기만 한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수없이 과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일들을 다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기도 하죠. 뒤늦게 깨달은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고요? 기다림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훈련되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기다림의 훈련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잠깐 기다려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과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을까요? 우린 과연 기다릴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자 요셉과 마리아가 부정을 제거하는 결례의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외출은 물론 성전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부정한 사람이니까요. 세상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그 기간 동안 외출을 하면 안 됩니다. 산모는 이 외출 금지 기간이 지나고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비로소 부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는 당연히 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언제나 제물이 필요하듯이 이 정결 예식도 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절인 25절 바로 전 24절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본래 해산한 여인이 정결 예식 때 드리는 예물은 번제로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로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드립니다. 다만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극빈층에 한해서
비둘기를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아기 예수를 아는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으로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이 가정을 이렇게 극빈층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1차원적인 생각은 너무 유치한 것 같습니다. 경제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예물에 대한 이 언급, 특별할 것 없는 모든 사람들까지 크게 묶어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쓸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쓰임 받을 그 사람은 특별한 배경 또는 아주 뛰어난 능력 그런 소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또 가진 그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자신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자를 만나보면요, 그 사람만의 조그마한 단점에 그 사람은 휩싸여 있더라고요.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는 그 요만한 단점에 휩싸여 있더라고요. 자신의 단점에 집중되어서 아름다운 장점이 단점에 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충분한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아기 예수를 맞는 그 뜻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뜻밖의 사람. 사복음서에는 이 누가복음에만 소개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나이가 많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노인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유독 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 인물 시므온과 안나는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던 경건한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예수님은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아기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이야기, 이 배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궁금증을 던져봤습니다. 왜 이때 태어나셨을까? 400여 년이라는 그 말씀이 없던 중간 암흑기를 거치시고 왜 말씀이 없으셨다가 요때 태어나셨을까? 왜일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때 당시 유대는 헬라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잠시 독립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유대 사회는 식민 통치 아래에 있으므로 그리고 그 로마의 세력은 막강했기 때문에 그 대제국 로마 밑에 있는 식민지였죠.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참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비슷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을 가서 친구들을 만나봐도 외국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한데 묘한 어떤 명철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뭔가 모르게 동양적이면서 서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잘 융화가 되면서 대화가 너무 잘 되는, 눈만 봐도 뭔가 통하는, 외국 사람 그 파란 눈망울을 보면서 대화가 되시는 분 잘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묘하게 아주 친근한 눈빛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 일제치하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 나라 말고 그때 그 나라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 출신, 그 이방인 출신의
그 헤롯 왕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강하니까요. 자존심이 강한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 백성도 아닌데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린다라고 해서 그렇게 따르지 않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방인 출신의 이 헤롯 왕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죠.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열심당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만이 쌓였을 거니까요. 그런 배경에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만주에서 열심히 이 독립을 원하면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권력층을 암살과 그리고 습격을 통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살벌하겠죠. 만약에 우리 예전에 일제시하를 생각해 보면 만약이 아니라 역사였죠.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암살을 공격을 탁 당하죠.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땠었습니까? 굉장히 살벌했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색출해서 죽였을 것입니다. 이때 유대 사회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추격과 암살범 색출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힘으로 유대인들을 무력화시켰고 대부분의 유대인은 로마에 힘없이 좌절하며 굴복했습니다. 현실이란 이름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타협과 소망을 타협하며 소망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그런 유대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힘을 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신앙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너무 힘이 드니까 신앙이 더 불이 지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까요?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그 신선함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고착화되고 형식화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을 잃고 그저 율법 조문을 읽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그 율법 조문을 읽는 것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온 사력의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세상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 너무 힘들었겠죠. 즉 지쳤을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여서 이 정권과 손을 잡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곳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라에서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받고 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나라도 자유롭지 못하고 종교도 썩을 대로 썩기 때문이죠. 기대할 것이라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켜 주시길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아닌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즉 히어로를 꿈꾸는 것입니다. 영웅을 꿈꾸는 거예요. 마치 슈퍼맨처럼, 마치 배트맨처럼 나 힘들어요 그러면 저기서 빠바바밤 하면서 푹 날라와서 다 종결시켜버리는 그 메시아. 서강의 빛이 쫙 그리고 별똥벌이 뚝 떨어집니다. 이만한 알에서 누군가가 꽉 나와서 로마 제국을 싹 하고 쓸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걸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쯤 되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하나 의지할 데가 없구나. 이제 의지할 곳이 한 곳이 필요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있었겠죠.
그 지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므온과 같은 이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소개가 되었는데요. 본문 25절에 의롭고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선하다, 착하다 뭐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에 그리고 이 기준에 합당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에 합당하고 그래서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무결점의 어떤 그러한 존재, 그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시므온의 내면과 이 외면을 함께 표현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경건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경건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온의 모습, 그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잃고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까지 덮쳐진 이 지금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또 던졌죠. 작년부터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나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다 야. 항상 이런 말 많이 주고받죠. 저도 이제 부산에 사역하고 있는 이제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동생들인데요. 저 빼고는 다 이제 목사님이신데 같이 이렇게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밥도 먹습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는데 알쏭달쏭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난무하는 악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구별된 의의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에도 세상과 구별되는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매 순간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좀 하고 얘기 좀 하시죠. 이게 바로 신중입니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서포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신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십니까?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죠. 잠언, 지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이렇게 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므온처럼 남에게 좋은 본보기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미련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시므온에게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은 시므온이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 속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즉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섭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아기가 바로 그가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이신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하심대로 죽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볼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시므온은 두 손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입술로는 찬양을 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재림도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에 우리는 민감하게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미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1초도 기다릴 줄을 몰라요. 제가 사실은 좀 느긋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빠른 거예요. 걸음부터 해서 지하철 타고 내릴 때 제일 심각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내려야 할 곳이 아닌데 내릴 때도 있었어요. 이 기다리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이 지나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는 우리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달아야 할 바로 본인이 정작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는 지혜의 말씀이 있고 마음에는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데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가려서 그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을 안다고 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 덩어리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사랑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 나에게 있는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싹 하고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탁탁 막혀요. 진짜 믿고 있나? 뭔 생각으로 살고 있지?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뭘 믿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하지만 겉으로는 네 하고 있죠. 근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두려움은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내 안에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빛이 환하게 피어나는 것이죠. 내 안은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혜를 더해 주시면 내 눈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 뜻을 모르게 따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법에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모습이죠. 세상의 관점에는 이익이 되는 그 행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생각은 그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라고 해볼까요? 거기에 투자하면 100% 이익이 납니다. 투자하십시오. 300만 원 하면은 900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 양심이 펑 하고 울리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이제. 그때 잠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모르겠어요. 이렇게 행동한 것이 맞을지, 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게 맞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보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통장 잔고겠습니까? 돈 써보셨잖아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저도 몇 번 경험했는걸요. 사업을 했었으니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사장님, 다음날 알바 알아봐야 돼요. 나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컬러와 흑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른 것은 다 흑백으로 보이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곳, 주님의 그 뜻하심이 있는 바로 그 길만 컬러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이 느껴집니다. 적극적인 삶의 모습에서 그 인생만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개인마다 살아가는 속도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은 속도감이 있습니다. 쭉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무빙워크라고 아시죠?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서울의 지하철에 가면 무빙워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쭉 가는 거. 사상역에도 있잖아요. 쭉 갑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한 발짝 한 발짝 가면 쭉쭉쭉쭉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우와, 와 대박이다. 우와, 정말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급하시구나. 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해 보지 못한 그 삶은 하루가 10년 같습니다. 시간이 가도 가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속에서 살지만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시간성이라는 것은 다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한 가지 무엇이 있느냐? 아주 빠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에게 통용되는 건데요.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계속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을 내가 기다리긴 했는데 응답이 온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삶인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응답이 왔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으니까 그 응답은 체험은 했지만 날아가 버린 것이죠. 응답을 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을 줬는데 감사함이 없다. 다시 주고 싶을까요? 저라면 안 주고 싶을 거예요.
고난에 빠지게 할 거예요. 너 한번 힘들어봐. 이 어떤 응답인데? 네가 어떻게 기도해서 이걸 받았는데 그걸 몰라? 안 되겠다. 너는 더 힘들어봐야 되겠다. 후 하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없을 때 한없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응답은 한순간이지만 이 응답을 기다릴 때는 너무 지루합니다. 모든 신경이 여기에 초점이 다가 있고 그 기도 제목만 매 보면서 다른 것도 못합니다.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나는 고통스러운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지금이 응답되어야 할 시기인데 딱 지금인데 주변이 다 물어봐도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 옳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맞는 것 같았고 그래서 진행했는데 너무나 당연히 흘러가야 할 그런 문제가 진행이 되지 않고 딱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마치 정지된 버스처럼 우두커니 서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가 주님께 맡길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 맡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벼락 밑으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세상은 누구나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응답의 때가 아니라 내 생각과 행동과 말에 있어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즉 내가 하는 이 말 그리고 내 행동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난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말이죠. 말씀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하는 그 점검의 때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얼마나 믿고 의지할까요? 우리가 밥을 지으려면 밥솥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집에 밥솥 하나는 다 있어요. 밥솥에 씻은 쌀을 넣고 물을 뚝 붓고 버튼을 누르고 얼마 약속된 시간이 딱 되면 벨이 울리고 그러면 이제 밥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밥솥에 쌀을 넣으면서 밥솥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밥솥이 중간에 변심해서 밥을 죽으로 만들면 어떡하지? 단 한 명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한 3, 40분 되나요? 그죠? 밥이 되는데 뜸까지 들이면 그러면 중간에 뭐 찌개를 끓이든 볶음을 하든 조림을 하든 나머지 일을 막 합니다. 그것은 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준비가 다 됐는데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준비가 다 됐는데 밥을 안 했네? 화가 납니다. 다 준비했는데 엄마야 어떡하냐? 밥을 안 했다. 햇반 사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밥을 해놓고 뭘 하죠? 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죠. 하나님이 밥솥보다 못한가요? 아니면 이 밥솥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앞설까요? 시므온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남이 없었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나도 시므온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향과 욕심은 없나요? 내 기도와 이 시므온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시므온의 기도엔 자신의 욕망과 방향이 없습니다. 시므온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뿐입니다. 거기엔 시므온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무슨 비밀일까요? 우리도 함께 해야죠. 시므온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순종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시므온은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에게는 백이 있었어요. 성령님이라는 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백이 있으면 믿고 나갈 것 아닙니까? 저도 소송에 임박했을 때가 있었어요. 백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법조인 하나 없을까? 그때 참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시므온은 성령님이라는 거대한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순종할 힘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도하는 가운데 유대 사회는 어땠습니까? 유대 사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백성들을 위로해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였습니다. 시므온은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으로 안고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에겐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시므온처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 살아가는 서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할 건데요.